장일권 목사님께서 성육신 목회의 신학적인 정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장일권 목사님 프로필을 소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장일권 목사님이 메인 글을 쓰셨고 간단히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성육신 관계 전도법으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개혁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GM 선교회를 이렇게 발족하시고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일권 목사님께서 20분 동안, 도무지 20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언약신약 관점에서 이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아울렀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하지만 20분에 이렇게 시간으로 요약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권 목사입니다.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신 우리 이성화 목사님, 임석영 목사님 감사드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성화 목사님을 우리 GM 멘토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유, 반가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38분이 추천의 글을 써주셨어요. 우리 총회장, 전 총회장님들 3분, 지금 현 총회장님, 그리고 총신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해서 심지어 모건대학교 총장님까지, 그래서 총장님들 7분이 써주시고, 우리 교단에서 덕망 있는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추천의 글을 써주시고, 특히 지금 워싱턴 장로교회에 있는 유흥열 목사께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추천의 글을 2번이나 손질해 주시고, 또 이런 추천의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도 감사의 글까지 와서, 앞으로 유흥열 목사님도 멘토로 모셔서 우리 GM을 국제적인 그런 선교단체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이렇게 추천의 글을 써주신 분들, 우리 이성화 GMS 이사장님도 추천의 글을 써주신 분입니다. 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영신 박사께서 홀로고스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성육신의 그 본질과 상황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유명열 목사님은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PPT를 활용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오늘 책자에 1강 성육신 목회 신학적 정립이라는 8쪽에 있고, 이 책에는 27쪽부터 한 90페이지 정도 제 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제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글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이 소논문의 구조입니다. 구조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사입니다. 창조언약, 그 창조언약을 깨고 반역한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 그 약속되어진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 전개되는 것이 구속사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이 글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아놓지 못하고 급히 만들어가지고 이 페이퍼를 담아놓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한 장씩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 글의 컨텐츠 차례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시작하는 글 1, 왜 성육신인가? 왜 성육신 목회가 해답인가 하고, 그 다음에 2, 창조 언약에 근거한 성육신적 목회사역의 필요성, 그리고 옛 언약에 근거한 성육신적 목회사역의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적용한 성육신적 목회사역의 실제와 대안, 이렇게 언약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사로 이 글을 전개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기본 교리, 우리 유명열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개혁신학의 기본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사실은 이것은 고대 공교회에서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수납한 교리입니다. 그 후에 로마교회가 중세 때 잘못 나가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했는데, 여기서 나온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공교회에서 수납이 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탄생을 시킨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가 더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그리고 이신칭이 3대 교리로 우리 개혁신학의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됩니다. 자, 그 구조로 제 글이 전개되는데, 저는 여기서 문제점이, 아까 유명열 목사님께서 이신칭이 여기서 성화 부분이, 한쪽 부분이 결여된 것, 이걸 지적을 했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이신칭이 로마교회가 구원받는데 믿음의 행위를 더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얘기했는데, 그 이신칭의 교리라는 자체가 성화 부분이 빠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503주년인데 지금까지도 이신칭의 교리가 논란이 되고 있고, 루터교회는 천주교로 돌아갔습니다. 감리교회도 제가 몇 년인가 그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금난교에서 세계 감리교회 회의를 하면서 우리도 루터교와 같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성화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 3대 교리에 하나님 나라 교리를 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총주제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 3대 교리를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끝나는 구원론으로 멈추면 안 되죠.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므로 반드시 이신칭의 교리에 하나님 나라 교리가 더해져야 된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지금 하나님 나라, 교회 시대 아닙니까? 교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저는 제 글을 전개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8쪽 세 번째입니다. 성육신 신학과 목회. 이 부분은 뭐 유명열 목사님이 잘해서 그냥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 사상, 성육신 교리를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본질을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 신학이 아닌 진보적인 신학, 감리교나 저는 통합식 장신대는 중도 노선을 걷는다고 보는데 그쪽도 진보죠. 기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성육신을 상황화로, 문화적인 상황화로 강조를 합니다. 제가 옛날 전도운동 다닐 때 이 성육신 관계 전도법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다니는데 감리교 지방회에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는데 여기 우리 수원에 있는 무슨 신학교 협성신학교 조식신학 교수인데 목사님 우리 교단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성육신 신학은 우리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나라를 회복하려고 성육신 하셨지요. 그렇다면 성육신의 본질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그를 믿음으로 신분을 변화시켰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라.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나처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래서 바로 성육신의 본질은 구속, 신분의 변화,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삶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육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문화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소통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텍스트 컨텍스트, 복음과 상황, 이 부분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조화를 이루고 또 함께 강조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 시대의 제일 독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황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글에는 그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문화적인 소통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상황화를 이루었지만 저는 특히 교회 상황화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를 상황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도 본질과 상황이지요. 본질은 뭐냐면 선교명령,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상황으로서는 지금 우리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혁명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플랫폼 처치를 제가 제안을 하고 플랫폼 처치로 가야 된다. 상황화 시켜야 된다. 제 글에서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육신 목회사에게 실제와 적용.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화, 거룩한 삶의 회복. 저는 왜 예수를 믿어도 성화가 안 되는가? 왜 성화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신칭의 문제가 그렇게 계속 논의되는가? 저는 창세기 3장에서 그 답을 찾게 됐습니다. 타락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탄이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아담과 하와를 왜곡을 시킨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감정을 왜곡시키고 소원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그것이 소원이 일어나야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이게 열정 아니겠습니까? 피조세의 기본 원리가 에너지 이동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세상을 통해서 왜곡된 소원, 이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마귀는 타락을 시키면서 이 세 가지를 왜곡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부 불화의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이 저는 우리 인간론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건 창세기 3장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율법인 십계명, 사랑의 이중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악순환의 사슬로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선순환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이고 이 십계명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며 새 언약의 율법으로 주신 곧 새 계명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것이 원리라는 얘기죠. 그 원리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구체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율법을 주시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이 주기도문은 책에 제가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문제를 극복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왜? 내가 극복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성화의 삶으로 바꿔나가시고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신다. 이것을 제가 전개한 겁니다. 이 글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두 번째, 성화는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총신 조직신학 교수인 강훈상 교수는 성화 부분, 그분이 구원론 웨스트민스터 구원론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입니다. 그 성화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화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가르침도 우리 각자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의 몸된 교회로 가지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창세기 3장에 터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다. 바로 제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목회가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 회복의 유일한 방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학, 세속적인 성장학 개념이 들어왔고 기복주의로 교회가 다 망가졌습니다. 이 망가진 길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성육신 목회뿐이다.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 책이 지금 나왔는데 성육신 목회의 신학적 정립, 이게 제 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목회론에 대한 책이었다면 이제 저희가 시리즈로 내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책은 어떤 책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내놓을 저희들이 책을 집필할 것은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을 이제 목회론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그 목회론으로 목회 적용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자. 제가 오래전에 총신대 전 총장이었던 김의원 교수님하고 같이 한 2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김의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구원론 논쟁 그만하자.
지금 중요한 건 교회다.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교회론이 재정립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공감을 하면서 왜 교회론이 다시 정립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개혁신학이 과연 목회가 되느냐? 개혁신학으로 목회가 되느냐? 그래서 나는 복음주의 신학이 오히려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개혁신학을 배웠는데 개혁신학으로는 목회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경적인 개혁신학이 왜 목회가 안 되는가? 저는 구원론과 교회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극복하지 않고는 목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목회가 잘 될 수 있는 교회론이 다시 정립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론을 다시 쓸 때 뭘 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9쪽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문제입니다. 교회론의 구조, 지금 존 칼빈, 루이스 볼코프, 서철원, 최홍석, 이승구 이 5분의 교회론의 컨텐츠 차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와 성례 그리고 세속 정치로 나눠서 교회론을 전개했습니다. 루이스 볼코프도 교회와 은혜 방편에 관한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서철원 교수, 여기 그 컨텐츠를 보시면은 되겠는데 거기 보면 다른 교회론에 없는 교회 설립의 근거, 교회 설립의 목적,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최홍석 교수 교회론을 보면 교회와 구속사, 교회론의 역사 이런 부분을 교회론에서 다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승구 합신 조직신학 교수인 이승구 교수의 교회론을 보면 마지막 제5부 교회 사명과 사명수행 이런 부분이 다른 조직신학 교회론에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루고 있다. 이승구 교수의 교회론에 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2부 교회 속성들에서 사도성을 빼버렸습니다. 과연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가? 제가 교회론을 전개하면서 저는 이렇게 구조를 갖고 싶습니다. 1부, 2부로 1부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구속사적인 성경적인 전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에 대한 성경신학적인 입장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에서는 저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론을 전개해야 된다. 유기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보면 하나님론, 그리스도론 어떻게 전개합니까? 인격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정체성,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미션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론도 주님의 몸된 생명체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2부에서 유기체로서의 교회,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을 다뤄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의 미션을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교회 구조 부분에서 교회론을 쓸 때 이렇게 전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두 번째는 교회 속성입니다.
속성이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그런데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는 잘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플랫폼 처치,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상황화된 교회를 세우려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저는 보편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캐톨릭 처치와 로컬 처치 의식을 분명히 하고 공교의 의식을 강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가 극복할 수 없다.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보편성 부분을 다루면서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노마교회가 사도성을 교황에게 맞췄기 때문에 네 가지 속성이 있다고 저희 은사되는 서철원 교수도 사도성 부분을 언급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도성이 강조되어야 사도적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사도적인 증거인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적인 교회를, 미셔널 처치를 세워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거룩한 예전 부분이 또 강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전을 회복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정교회, 그리고 로마교회,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교회나 로마교회는 굉장히 예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예전이 약합니다. 저는 교회 예외는 두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예전을 중시하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온라인 시대에 이 비대면 예배를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우리 개혁교회 예전은 뭡니까? 성만찬이죠. 성찬 예배가 강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찬은 왜 하는 겁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고는 교회 확인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만찬 예전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때에 이 예전이 회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지금 5명의 조직신학자들의 교회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이 5번째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개혁신학으로 왜 목회가 안 되느냐? 교회 다양성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다양성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은사의 다양성. 교회는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은사로 활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강화되어져서 우리가 조금 개혁신학에서 터부시하는 은사 부분을 다시 연구하고 그것을 목회에 적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특히 보수 교회들은 너무 외골수적으로 이 다양성 부분이 간과되고 있어요. 이 다양성 부분을 손질을 해야 플랫폼 처치, 교회를 세우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교회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사실 이승구 교수가 오부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조직신학의 교회론에 보면 교회의 직임, 직무, 이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교회의 펑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교회론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하나는
교회 내적 기능, 이것이 전도, 예배, 교제, 훈련, 사역 5가지 기능 강화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회론에 이게 빠져 있어요. 교회를 왜 세우느냐?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교회론에 이것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이 보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이중구조와 교회론, 구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교회론적인 바탕 위에서 전개되어야 되고 종말론적인 바탕 위에서 전개되어야 이 신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신학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12쪽 보면 성육신 목회운동의 실제적 방안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전문 강사 김덕진 교수가 나오셔서 강의하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에 플랫폼 처치로 리빌딩, 리세팅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GM이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앞으로 3가지 방향 하는 연구소입니다. 성육신 목회 연구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목회적 개혁신학을 정립하고 성육신 목회론, 성경적 교회론을 정립하고 성육신적 교육 개발과 교제 개발을 하는 그런 모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 목회 코칭 센터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최현석 목사님이 제자훈련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지상명령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상명령을 다시 언급하자면 복음 전하에서 교회 세우라는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서에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 4가지 단계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두 번째는 정착, 세 번째는 양육, 네 번째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나오신 이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그 GM의 코칭 위원들입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코칭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젊은 목회자들,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을 잘 돕고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성 목회 방향, 그 다음에 훈련 목회 방향 두 흐름으로 한국교회가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에 크게 영향력을 입힌 두 분 목사님을 얘기할 때 조용기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영성 목회의 대가고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은 훈련 목회의 대가이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 환경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영성 목회와 훈련 목회가 함께 겸하지 않고는 교회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여기 이분 중에서 내가 최은석 목사님을 좀 소개한다면 이분은 영성 목회하는 데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제자훈련. 그러니까 제자훈련과 영성이 겸비되어 있는 그러면서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자연적 교회 성장을 탁월하게 이루는 그런 목회자인데 이런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코칭센터를 통해서 영성 목회, 훈련 목회 그 다음에 제 목회력 개발 훈련 설교 잘한다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하는 것은 목회력이 갖춰져야 되고 향상돼야 되는데 제 목회력을 개발하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성경에 좀 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에도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리더십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을 한 시대고, 그리고 가상과 현실 세계가 융합합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 그걸 연결해주는 서비스, 이 세 가지가 융합합니다. 그 융합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저는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사회과학 부분에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정치 얘기했는데 2명, 3명만 모이면 정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서 코칭센터를 개설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연구소와 코칭센터를 전 총장인 김영호 총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학교에 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목회자가 출입을 하면서 연구도 해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코칭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연구소나 코칭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금방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처치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센터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 교수, 재료공학 교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씁니다. 85년 출생 이후에 이들 세대는 전혀 신인류, 새 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덕진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김덕진 교수가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의 제일로 큰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얘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사실은 4차 혁명을 주도해 나가고 일으키고 주도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자도 그 세대가 앞으로 자기들이 목회할 터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GM 안에 우리 젊은 그 85년생 이후로 출생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5년 후, 10년 후 목회할 교회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 플랫폼 처치를 개발하려고 이번 포럼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고 교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소개를 마치면서 제가 몇 분을 소개할게요. 이정우 목사 어디 있습니까? 이정우 목사. 가버렸는가 봐요. 오전에 왔는데. 지금 총신대에서 학부에서 학우의장하고 신대원에서 부의장을 하고 지금 사랑이교 오정현 목사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몇 시간을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우리 청년들 중에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사랑의 교회 영상 담당을 하고 있어요. 홍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소개를 하고 했더니 이 부목사들은 뭐 시간에 매가지고 가버려요. 그리고 삼일교회 그 송태건 목사님 교회에서 중등부하고 있는 한대의 강도사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동시통역을 신학생 때 제가 만났을 때 동시통역하는 우수한 학생인데 이 친구는 지금 송태건 목사님하고 무슨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가까우면은 오는데 오전에는 시간이 된다고 그러는데 멀어서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혜윤 목사 어디 있어요? 예, 천혜윤 목사는 저희 교회 출신인데
이 친구는 문학을 전공했고 철학까지 지금 섭렵하면서 귀한 인재입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광주에서 올라온 한원석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한원석 목사님은 광주 중앙교회 출신인데 누구냐면 한기성 목사님 아들입니다. 종신을 마치고 미국에서 석사 코스 마치고 그리고 와서 지금 여기서 박사 코스 하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인재예요.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성 목사님이 오늘 축사하기로 하셨는데 총회 볼일 때문에 가시면서 벌금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부역자들하고 함께 오셔서 100만 원을 벌금 내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한원석 목사님. 그 다음에 양철주 목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저 충청도 사람인데 대구 경산 예일교회를 다니며요. 저거 오래 전부터 관계하고 있는데, 이분 아들이 오늘 선약이 있어서 못 온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총신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죠?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 생활하다가 자기는 영남 지역에서 교육 목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지금 리더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좋은 인재입니다. 이런 친구. 그 다음에 우리 주진만 목사님 잘 알죠? 주진만 목사님 아들 주찬양 전도사 한번 손들으세요. 예. 이 친구는 저기 성남의 영덕교회 정중원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거기도 한 2,500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거기서 지금 부교육자로 헌신하고 있는데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너무너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로 해서 지금 그 플랫폼 처치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개발팀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GM 선교가 연구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코칭센터 그리고 플랫폼 처치를 이분들이 모델로 제시하고 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개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전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